그리고 우리 박일환 집사님 이렇게 나눔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그 나중에 후천적으로 그 병을 이제 얻게 되시고 장애를 이제 갖게 되셨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많이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열심히 또 이제 재활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건강 잘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일들이 더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새벽 기도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장애인 선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이 장애인 선교주일은요,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을 전후해서 그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믿음의 장애물을 극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영혼이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이 장애로 인해서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그 조건에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우리 박일환 집사 얘기했지만은 평소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평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장애를 갖게 되면은 그 하나하나가 의미가 달라지고 그리고 너무나도 소중한 일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은 그 사회적인 약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장애인들, 우리가 이제 장애를 가진 분들은 장애인, 장애를 갖지 않은 분들은 비장애인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른다면은 이 저와 여러분들은 비장애인들로서 이 장애인들과 그 가족의 고충, 그 아픔을 이해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내가 장애를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만 봐가지고는 그냥 우리가 안 됐다 또는 불쌍하다 이런 동정은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그 장애를 가진 분들과 우리가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장애를 가진 분들의 가족들도 같이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고충을 우리가 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 말을 사실은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봐서 이렇다 저렇다, 안 됐다, 그런 어떤 단순한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같이 공감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은요, 그 첫 번째 부활절이 지나고 여드레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이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8일이나 늦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갖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제자들은 그 첫 번째 부활절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됐는데 왜 이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8일이나 늦어졌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도마는 그때 없었어요. 무슨 볼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를 못한 거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도마는 뭐라 그랬습니까? 안 믿었어요. 십자가에 고난받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그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손을 보고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창에 찔린 그 옆구리 거기에 손을 넣어보고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지 그 전에 나는 믿을 수 없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이죠. 25절. 자, 거기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아니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믿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이게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 내가 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은데, 난 못 믿겠어. 그러한 표현이 아니에요. 못 믿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믿겠다는 것과 믿지 못하겠다는 것과 믿지 않겠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까? 이게 다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믿고 싶은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믿지 못한다는 거고, 믿지 않겠다는 거는 내가 이러한 상태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관, 자기의 의지가 강하게 거기에는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도마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남들보다 늦게 만나게 된 것은 그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도마처럼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렵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인 줄로 압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벗어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 다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은 보면요, 다 여러분들 자리가 대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앉으시는 데 와서 앉으시는 거예요. 보통 그래. 네, 이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자리를 보면은 저 자리는 대체 누구 자리인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이제 새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안 나오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렇게 안 나오시면 그 자리에 딱 벼요. 그래서 저 자리는 아무개 자리인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도마가 부활절 그 저녁에 무슨 급한 볼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일이 바빠서, 어떤 다른 볼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주일도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봉사할 때도 내가 참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정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에, 그럴 때에, 그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때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때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이제 지나가는 거죠. 네. 늦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벗어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고 벗어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지키지 못한 그동안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도마는요, 예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랬죠. 내가 믿지 않겠다. 자, 왜 도마가 믿지 않겠다고 했냐면은, 도마는요, 자기 손으로 못자국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창자국을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그래야 이분이 바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그 예수가 부활한 거구나, 그거를 내가 그렇게 해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믿음의 근거를 자기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정말 믿음의 근거가 될까요? 내가 눈으로 보면 확실한 겁니까? 내가 손으로 만진 것은 정말 확실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똑같은 일을 똑같이 경험했는데 나중에 말하는 것이 다 다른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만지고 싶은 것을 만지는 거지 그것이 다 진실이다. 그것이 다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만져봤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도마는요, 믿음의 본질이 무언가를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성과 이성의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은 어디입니까? 영성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고 영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으로 보았다 그래서 손으로 만졌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며칠 못 갑니다. 인간의 그 기억도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과거에 확실했던 것들도 여러분들 다 잊어버렸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문화예술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교수가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으로 이제 그 불리는 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원래는 무신론자를 대변하던 사람이고 또 기독교를 매섭게 비판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딸이 암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암 투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의 아들 외손자지요. 외손자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러한 큰 고통을 당하면서 이분이 어떤 이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니 우리 딸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거든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딸이 저러한 고통, 다른 사람이 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게 맞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맞냐? 그러한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옆에서 딸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그러면서 회복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에 그럴 때에 이 아버지로서 육신의 아버지로서 뭐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 딸을 도와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도와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뭘 도와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도와줄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새롭게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물론 나중에는 죽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지적 차원의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그러한 그 세계관을 갖고 이제까지 있었는데 그러한 것에서 변화돼서 이제는 영적 차원의 이 신앙적인 세계관 그것을 갖게 된 것을 책으로 써냈는데 이제 그게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싶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그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이 도마 같은 경우에 믿음을 방해하는,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뭡니까? 두려움과 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의심. 자,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믿음의 반대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앙이 아니고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다. 왜? 두려움은요, 이 믿음을 약화시키고 결국에는 불신앙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 곤에서 이제 주무셨잖아요, 배에서. 근데 큰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치고 그래서 배에 물이 차게 되고, 그러니까 그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난관을 헤치고 건너가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됐다, 죽을 지경이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 그들이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될 지경인데 왜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뭐라 그랬다고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거는 칭찬입니까? 아니죠. 이건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무서워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환난이 닥치면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염려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무서움, 그 두려움, 그 염려,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험한 풍파와 환난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까지 얼마나 많이 무서워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많이 염려합니까? 걱정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나도 인간인데, 그러면서 스스로 변명하고 스스로 그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믿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또 믿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그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언제 어떠한 환난과 시험에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의심 또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믿음의 장애물입니다. 오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믿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안 믿어지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믿어지는 거는 그냥 믿어지니까 상관없는데, 안 믿어지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안 믿어지는 거. 성경이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믿어야지. 네. 그러면서 넘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믿어지는 거. 좀 의심되는 거. 그럴 경우 어떡합니까? 네. 그럴 때는요, 이 믿기 어렵다는 사실, 그 사실, 의심이 된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부인해서 안 됩니다. 이 도마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내가 그거 직접 보고, 만지고, 내가 경험해 봐야, 그래야 내가 믿지. 그전에는 나는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도마의 그 말이 사실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다 그래서 그게 확실하다. 거기서 믿음이 생긴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는. 그런데 도마의 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어리석은 말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이 100% 다 믿어지십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100% 다 믿으세요? 예. 믿는 분도 있지만은 안 믿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또 믿고 싶지만은 못 믿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 이거 안 믿어지지만은, 성경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어야지. 그냥 무조건 아멘. 예. 근데 여러분, 그게 무조건 아멘 한다 그래서 확실해집니까? 믿음이 생깁니까? 네. 그건 좀 다른 거예요. 자, 그럴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것이, 이 말씀이 또 이러한 것들이, 이거 안 믿어지는데, 의심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안 하고요. 그냥, 이거 안 믿어지니까 할 수 없어. 나는 내대로 살아야지. 내 생각대로. 아니면 어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지. 그런 것은요, 이건 교만한 거지요. 예, 하나님 앞에서 그건 겸손한 자세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지만 이 교만한 것은요, 하나님이 쳐서 넘어뜨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뭔가 의심이 되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엎드려서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믿음을 주십니다. 네. 그래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이게 무슨 확신도 안 되는데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냥 넘어가야지. 그래가지고 넘어가면은 불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불확실한 믿음은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돼. 세상 생활 똑같이 살아가니까. 달라지는 게 없어. 예수 믿는다 그래서 변화되는 게 없어. 여러분들 마을에 옆에 안 믿는 분들 다 살잖아요. 그분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나하고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아. 그러면 교회 나가고 싶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싶겠습니까? 그게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정말 이것이 진리와 생명이라면은 그것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이 결단이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 기도하기 어렵지요? 기도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은 저절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생활에 등한시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 내 믿음이 정말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지금 힘쓰고 있느냐? 아마 아닐 겁니다. 그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 믿음의 장애물 가운데 신념과 확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념을 갖는다는 거, 신념을 갖고 산다는 거,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거 좋은 것 같지요? 물론 좋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념과 확신을 갖고 살면은 삶에 용기를 주고 어떤 목표를 이루게 하는 데 있어서 내적인 힘을 주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면은, 신념과 확신이 지나치면은 오히려 신념이 없는 것만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네, 공산주의, 신념, 사상, 그러한 공산주의의 신념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 정말 무섭습니다. 또 그 히틀러의 그 나치즘, 여러분 그러한 신념과 그러한 이 사상을 갖게 되면은요, 그러면 아주 흉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거지요. 600만 명이나 되는 그 유태인들을 학살하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는 게, 나는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셔서 그래서 지금 이제 교황을 다시 이제 뽑지 선출하지 않게 콘클라베라고 말합니다. 그 추기경들이 모여서 뽑는데, 근데 영화 콘클라베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많이 지금 조명받고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인 로렌스 추기경이 교황 선출을 투표하기 직전에 이러한 말을 합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은 다양성입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죄는 확신이고 확신은 통합과 포용이 치명적인 적입니다. 확신만 있고 의심이 없다면 신앙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의심하는 교황을 보내주십사 주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그 의심하는 교황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의심이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자기 자신만 고집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듣고 그리고 그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그러면서 이 통합과 그리고 일치를 이루어 가자는 얘기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확신이, 여러분들의 신념이 다른 사람들까지 지배하려고 하고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러한 일들로 나타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 신념이 중요하면은 다른 사람의 신념도 중요하고 내 확신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면은 다른 사람의 확신도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열린 마음, 열린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믿음의 장애물은요,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고요, 법과 원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그냥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입니까? 복된 믿음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는 믿음이지요. 성경을 읽어서 믿는 믿음.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 복된 믿음이 아닌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다가 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눈으로 보는 것, 또 손으로 만지는 것,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 경험한 것, 이 세상의 어떤 과학적인 세계관, 실증적인 이 가치관, 이러한 것들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기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를 닦으시고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과 구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감화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서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